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18장의 이제 전반을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후반부를 봅니다. 이집트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 출애굽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그 풍습과 이제 절교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찾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착할 가나안 그 땅에서도 가나안 풍습을 쫓아서 가나안화 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는 과거의 이집트 땅도 아니고 또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시민권은 이제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도 그 땅을 그들이 도착한 이상 더 이상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민의 생활에는 이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질서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레위기 18장이 풍속, 문화에 대한 주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문화란 사람의 이 생활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리는 그 문화가 실은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누리는 그 문화가 그 사람이란 말이죠. 이집트의 풍습대로 젖어서 살면은 그는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출애굽을 아무리 해도 앞으로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풍습대로 그대로 젖어서 살면은 그는 명목상의 그냥 히브리인일 뿐인 것이지 실은 가나안 사람인 것이죠. 어제 이집트 또 가나안의 세상 풍습인 이 성적 타락 가운데 있는 근친상간을 살펴봤어요. 이어서 이제 각종 변태적인 성행위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성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 월경하는 여인이 나오고 이웃의 아내를 이제 탐하는 간음이 되겠죠. 그리고 남자 동성끼리 성행위, 동성애, 그리고 수간, 동물과 교접하는 것,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이 섬기던 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밀곰, 몰록, 밀감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다 같은 이제 똑같은 몰렉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렉 숭배가 아주 엽기적이었는데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당시에 셀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영문도 모른 채. 왜 내가 그렇게 불태워줘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엄마 아빠예요. 그들의 엄마 아빠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몰렉이라는 그 우상신에게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 사이비적으로 사이비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의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를 않아도 잡다한 미신을 믿거나 신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는. 여러분 사실은 무신론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무신 아닙니까? 신이 없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도 사실은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무신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요상한 말이 하나 생겨났죠. 불가지론이라고 해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궤변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신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지라 거기에는 거룩성이 없고 야욕, 탐욕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만의 그 룰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서 죄의 룰이 형성이 되는 거죠. 죄의 그 규칙이, 자기들끼리의 그 규칙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룰이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제 이 몰렉의 어린아이를 바치는 인신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하고 가증하다고 하시면서 절대 물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그 가나안의 풍습에 바로 이와 같은 이 헛된 이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라도 하지 말라. 하나라도. 그러니까 틈을 아예 내어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27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러니해요. 이들이 도착할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기름진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보니까 그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완료형적인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거기가 그대로 그냥 있어서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그 백성이 그 땅을 그렇게 일궈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바로 살아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아무리 거기에 풍족하고 뭐 기름진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은 사실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땅도 더러워졌다고. 그래서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지를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이런 것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요. 둘이 셋이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런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서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여지를 두면 안 돼요. 이게 한계가 계속 이게 덧셈만 되는 게 아니라 곱셈이 돼버립니다. 이게 뺄셈은 안 돼요. 나눗셈도 잘 안 되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적용 질문입니다. 가증한 일인 줄 알면서도 이것쯤은 괜찮겠지라며 끊지 못하고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 습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으면서도
당대 사람들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참 시민권은, 진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귀속되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긍심의 그 원천은 로마 시민, 바리새인,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 제자, 이런 허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직 주께 있었단 말이죠. 그의 자랑이 주님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무한한 그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담대한 자긍심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 후 그의 세계관이 바리새인의 그 집단의 그 바리새인, 그 이집트, 그 바리새인 집단의 그 허울이라는 그 이집트를 떠나버렸고, 그 로마라는 그 가나안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법을 더 넘어서 히브리인들의 그 바리새즘의 그 법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더 초월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민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로마 법을 오히려 초월을 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더 초월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니, 대한민국 그 헌법을 더 뛰어넘는 사람이 되지, 우리가 그거보다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그 법이 그런 법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시민을 훨씬 더 초월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거룩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지러워하거든요. 어색해하고.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에 대해서는 그걸 훨씬 더 초월하는 그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내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존심의 근거를 두질 않아요. 세상에 그것에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목을 메고 거기에 큰 가치를 두질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충만함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을 지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을 하게 되죠. 시민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소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이후 완전한 그 입성을, 천국의 그 입성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는 그 나라에 완전하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이 벌써 2023년입니다. 오는 길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세요. 벌써 5월의 끝이라고. 5월 끝 맞죠, 오늘이? 예. 저도 헷갈리는데 18장에서 반복되는 구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어. 이것이 아니고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미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사랑의 그 크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을 해주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우리가 그저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소명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풍습을 쫓아서 악하게 살지 말고 거룩한 나의 뜻을 쫓아서 살아내라. 포스트 모더니즘화된 이 세상에서 정말 잡다한 그 문화가 지천에 널려있는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오히려 거룩으로 그 문화를 전복을 시켜버리고 소명화시킬 수 있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 이 새벽 다시금 그 확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음란하고 말씀의 기준이 없는 이 시대의 풍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고민하고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굳건한 자긍심을 갖고 삶의 자리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그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시고 내 입술과 행함에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